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받으라는 주제로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말씀과 살고 살아오면 어찌됐든 우리는 말씀을 체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이해가 좀 더 쉽도록 제 개인의 체험 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은 지혜로 해결하는 것이고 능력으로 해결할 문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돈으로 해결할 문제는 돈으로 하는 것이고 에어컨으로 해결할 문제는 에어컨으로 하는 것이고 비행기로 해결할 문제는 비행기로 하는 것이고 핸드폰으로 해결할 문제는 핸드폰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하지 날이 아주 더운데 에어컨을 켜면 시원해지는데 더위를 이길 능력을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능력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에어컨을 리모컨만 켜면 되는데 하나님 더위를 이기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바보 같을 것 아닙니까? 다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더운 날에 먹고 싶은데 돈으로 가게 가서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저 아이스크림을 거저 먹으려고 공짜로 먹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지혜로 해결할 것을 기도 응답으로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혜를 구해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행동과 액션은 자기 판단,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결정, 그 다음에 밀고 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 달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지혜 없고 미련한 삶과 행동을 하면서 결과는 해피엔딩하게 해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면 어리석지 않아요? 어리석어. 교사가 학생들을 미련하게 가르친다고 합시다. 교사들도 수업을 그 과목을 정말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는 교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련한 교사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횡설수설하게 뭘 가르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자기가 못 가르치면서 결과가 학생들이 잘 배우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그렇지 않은 교수님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잘 가르치든지 잘 가르쳐야 되는 자리에 있는데 가르칠 역량이 없으면 뭘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혜를 구해야 돼. 야고보서 지혜에 대한 말씀은 1장 5절부터인데 제가 2절부터 읽었어요. 2절부터 읽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록한 야고보,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입장에서 전제가 그럴 거 아닙니까? 2절을 봐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거든
그때에 기쁘게 여겨라. 3절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으로 인하여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의 시련이 있는데 그 믿음의 시련, 믿음의 고난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전제. 쉽게 해결 안 되니까 인내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 그런 어떤 일들에 있어서 믿음의 시련이다 그러면은 하나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빨리 이걸 없애주세요. 소경되면 될수록 믿음의 시련을 믿음의 시련인 줄 알지 못하겠지요. 그냥 자기가 빨리 돌파해야 되고 해결하고 없애야 될 문제거리로 여길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소경되면. 아니면 믿음의 시련에 인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시면 이걸 빨리 그냥 해결해가지고 인내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문제 터지고 즉각 지혜받아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영역이 있고 여러분이 집 대문을 잠겼어요. 그러면 대문 이제 열쇠로 하는 거라고 합시다. 열쇠로 여러분 호주머니 열쇠가 있어요. 꺼내가지고 잠긴 대문을 착 열쇠로 해서 딱 열면 끝나요. 오른 열쇠가 있고 집 열쇠가 있으니까. 그런데 열쇠는 호주머니에 놔두고 어떻게 이 닫혀있는 내 집 문을 열고 하나님 들어갈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바보잖아요. 전제는 뭐겠어요?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열쇠 이용 안 하고 이걸 어떻게 들어갈지 막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구하다가 생각해 봤더니 뒤쪽 창문을 안 닫고 안 잠그고 온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머니 열쇠는 그대로 놔두고 뒷창문으로 가서 담 넘어가가지고 창문 열고 부엌 쪽에 창문 열고 집에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물론 도둑이 아니고 자기 집이에요. 열쇠 호주머니 있는데 야 지혜를 주셔가지고 열쇠 사용하지 않고 집 들어오는 게 성공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바보잖아요. 지혜를 사용할 부분이 있고 호주머니 열쇠 있으면 열쇠를 열고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지혜로 해결할 부분을 지혜를 안 받고 해결하려고 하면 어긋난다 그 말. 이게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만 하고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은 기도를 하는데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라. 그리고 지혜를 받아가지고 해결하는 상당한 일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솔로몬에게 두 엄마가 자식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서로 내 자식이라고 그래요. 내 자식이라고. 그러면 이제 지혜 빼고 우리가 기도를 해요. 솔로몬 왕 입장에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시다. 하나님, 이 진실한 엄마가 드러나고 거짓말 장인은 왕이시여 내가 거짓말했나이다. 회개가 터집니다. 정말 이 아이는 저 여자의 아이가 맞습니다. 사실은 내가 실수로 내 자식을 죽여놓고 남의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하는 못된 엄마입니다. 막 붕해가 하면서 회개가 터지는 것. 기도를 막 솔로몬은 해요. 재판장에 솔로몬이 재판하러 나와야 되는데 솔로몬 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에 가짜 엄마가 자기 자식 아니면서 자기 자식이라고 이기는 그 사기꾼 엄마가 회개가 터지고 구원받고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해결하려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재판하는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누가 진짜 엄마인지 자 칼을 가져와서 저 아이를 반으로 썰어서 반은 이쪽 A엄마 반은 B엄마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아닙니다. 그러면 저 여자 주세요. 저 여자 주세요. 자기 자식이니까 죽일 수 없는 거죠. 지혜로 해결할 거다고 기도해서 해결할 거다고 또 병도 마찬가지 병을 고친다 그러면은 뭐 병원에 가든지 약을 잡수시든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그렇다면 병 고치는 은사가 필연이든지, 또 은사를 가진 치유, 은사 가진 사람의 도움이 정말 그때는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도 그 치유 은사가 없다 그러면은 사실은 한두 사람의 기도로 치유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쉽게 좀 치유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제가 마귀 역사로 인한 병, 그런 것은 정체를 알고 우리가 잘 적절하게 대적하고 싸우면 쉽게 해결되는 것으로 우리가 경험한다.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물론 마귀 역사로 인한 병은 또 마귀가 틈타면 또 일어나고 반복적이에요. 오늘 고쳐졌다가 3일 뒤에 나타나고 일주일에 나타나고 그렇게 일이죠. 정상적인 질병은 한번 치유되면 거의 이렇게 재발되고 이러는 경우는 없다. 그런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필요한 건 인내다 그 말이에요. 능력이 필요한 건 능력이고 지혜가 필요한 건 지혜다 그 말이에요. 저 같은 설교자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잘 설명하고 가리키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강단에 서질 않아요. 말씀 전할 시간에. 그래가지고 골방에서 교인들을 위하여 교우분들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가 없고 자기가 전해야 되는데 안 하면서, 아니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요. 이상하게 해석하고 가리키고 하면서 주님 내가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알아먹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관여하여 주셔서 잘못 전한 건 다 제거해 주시고 은혜만 받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 자기가 바르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잘 못 가르치는 교사, 잘 못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자기는 수업 준비, 강의 준비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잘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개떡같이 하면서 나는 장로고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듣는 학생들이 실력이 좋아지고 유능해지고 대한민국의 큰 일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당신이 나쁜 놈이요. 당신 나쁜 놈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분별력을 가져가야 됩니다. 어떤 건 지혜로 해결할지, 어떤 건 능력으로 할지, 또한 지체됨이 다르다 그랬지요? 아니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있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지. 여러분이 운전하는 자동차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자동차를 놓고 안수를 한다든지 막 거기에서 하나님 자동차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바보 같잖아요 그냥. 자동차 정비소에 가져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바보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일단은 이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 오고 있어요. 어쨌든 지혜에 대해서 지혜를 얻으라 받으라 설교하면서 처음부터 한꺼번에 긴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 이야기하지 않고 조금씩 이렇게 사실은 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바보 같은데 이제 그런 데서는 상식적인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없던 사람이 생기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저는 하나님께 그런 미련하고 지혜가 없어서 구하여 받은 건 줄을 저는 안다. 그 다음에 이 지혜가 어느 때는 내가 이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때들이 있고 주님 주신 지혜로 성경 해석할 때 되면 그것이 은사적인 지혜가 아니면 사실은 상당히 오류가 있고 문제가 벌어지더라. 그런 일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듣는 여러분은 저가 아니기 때문에 저게 무슨 말인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 생각해요. 구체적인 지혜의 상황에 대해서는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사범되기 때문에 4학년 되면은 당시에가 교생 실습이 몇 주 했나 모르겠네. 5주 했나 몇 주 했나. 요즘엔 좀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식 사범대 출신의 교생 실습하고 교직 과목 2수는 한 4주인가 밖에 안 해요. 더 짧게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 그럼 교생 실습할 때 되면은 한 반은 이제 그 참관하는 것이고, 나머지 반은 이제 수업을 해요. 수업을. 근데 제가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글 쓰는 속도가 늦어요. 글 쓰는 속도가. 보통 종이에다가 써도 이걸 늦어요. 좀 초등학생처럼 좀 또박또박하게 쓰는 습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급하게 써버리면 이게 이제 영서가 돼버려요. 말하자면 통역이 있어야지 좀 알아먹는 수준까지도 가버려서 이 글씨를 잘 못 써요. 그러니까 좀 알아먹게 쓰려면 또박또박 쓰는데 속도가 꽤 늦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놓고 수업을 그렇게 하다 보면 칠판에, 옛날에 칠판 시대였어요. 칠판에 글 쓰다가 수업이 끝나버려요. 선생님이 빨리 써야지 애들이 보고 노트에다 필기를 막 한 다음에 이제 설명을 쭉 하든지, 이제 여러 방식에 있어서. 어쨌든 칠판을 과거에는 쓰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게 작은 볼펜으로 글자를 작게 쓰는데도 늦는데, 칠판에 글을 크게 써야 되잖아요. 크게 쓰면 더 또박또박 하다가 쓰다가 말아버려. 아니, 그것은 좀 이제 오버된 이야기일지 몰라도, 빨리 써야지 수업 진도를 잘 나가고 아이들이 못 알아먹는 거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제게는 고심이 교생 실습 가기 전에 내가 지금 판서에 문제가 있다. 자각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했어요. 제가 칠판에 쓰지를 못합니다. 연습을 다 해봤어요. 당연히 강의실, 대학 강의실에서 써보고 초수를 시간을 확인해보고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수업에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교수님, 부전공 교수님의 강의에 참여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교수님이 판사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정말 부드럽고 빠르게 샥 쓰는 거예요. 그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미음을 어떻게 쓰고 굉장히 빠르게 쓰면서 그 정도면 칠판 판사가 알아먹을 만해요. 알아먹겠어요. 알아먹게 하면서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미음을 쓰는 방법하고 미음을 쓰는 방법하고 그분이 미음을 쓰는 방법하고 속도가 어찌 되고 내가 디귿을 쓰는 것하고 그분이 디귿을 쓰는 것, 그분이 리을을 그리는 것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디귿을 쓰는 게 뭐 내가 비읍을 하나, 둘, 셋, 넷 근데 하나, 둘 그 쓰는 방법이 뭐고 R을 쓰도 하나, 저는 하나, 둘 그분은 당연히 이렇게 쓰겠지? 당연히 이렇게 쓰겠죠? 근데 그렇게 어떻게 쓰면서도 글씨를 잘 알아먹게 그렇게 쓰는가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시간에 노트에다가 글자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금방 얼마의 시간 동안 연습을 한 다음에 강의 끝나고 그대로 내가 칠판에다가 이제 빈 강의실에서 써봤어. 똑같이 되는 거예요. 물론 교수님 정도의 멋진 글자가 나오지는 않지만 내 수준에서는 이제 거기서 지혜를 얻었어요. 제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간 다음에 이제 1년 있다가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께 군대에서 군종병을 하면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군대에 가면 군종병을 좀 시켜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이제 기도하는 중 응답을 받았어요. 1년 있다가 군종병을 시켜주겠다. 그렇게. 근데 이제 1년은 아니고 그래도 한 12개월, 1년보다 약간 앞에였어요. 그래갖고 하여튼 1년 다 되는 그 시점인데 한 12개월 정도의 군종병 티오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군종병이 됐어요. 군종병이 되는 과정도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투공병이었는데 맡은 일들이 많고 그래서 또 부대 장교분들에게 신뢰를 이제 받는 병사로 있어가지고 제가 맡은 업무 때문에 군종병을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군종병이 안 된다. 군종병 하려면은 본부로 옮겨야 되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이제 본부로 전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군종병 행정병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맡은 업무가 이제 저는 공사, 감리를 맡는 병사였어요. 공사계였는데, 현장에 가서, 이제,
민간 시행사가 공사를 하면 그것을 도면을 가지고 감리를 하는 그런 일을 했고, 그걸 작성하고 보고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잠을 안 재우고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때는 지혜가 아니고 뭐가 필요한? 기도가. 그 다음에 이제 부대장께서 저를 이제 군종부에 되려면은 다른 타부대로 가야 돼. 타부대로 일단 가가지고 타부대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목사님과 상담을 봐야 돼. 근데 저는 아침에 부대에서 차를 타고 2군 사령부로 가서 제가 2군 사령부 안에 있는 건물을 짓는데 감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아침 되면 군부대 차를 타고 도면을 가지고 그 다음에 군사령부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날 면접을 봐야 돼. 근데 부대장은 허가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면접을 봐야지 이제 목사님이 군종병으로 맞아요. 근데 저희가 있는 부대에는 이제 보통 병사들이 1000명이 넘어요. 1000명이 넘는데 중대가, 한 개 중대가 120에서 150명인데 중대가 총 9개가 있는 이제 부대예요. 연대는 주로 12개 중대가 연대인데, 연대보다 좀 적긴 한데, 대신에 숫자가 이제 방위병들이 좀 이렇게 출퇴근하는 애들이 많이 끼어 있어서 숫자가 좀 돼요. 그리고 부대가 총 한 3군데로 흩어져 있어요. 한 군데, 제가 있던 데는 5개 중대가 모여 있던 데고, 그 다음에 한 부대는 3개 중대, 또 한 개 중대는 자기 비행장에 가서 이제 있는 중대도 있고 등등 흩어져 있는데, 제 부대 안에서는 교회도 없고 그다음 군종 장교도 없어요. 군종병이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정 장교분 중에서 이제 제가 CCC 선교단체에서 있었을 때에 어쨌든 그 CCC 출신의 행정 장교분이 계셔가지고 어찌 연결돼서 그 TO에 이제 추천을 받았는데, 그보다 높은 제 부대장이 노를 했어요. 안 돼, 못 보내. 그리고 이제 밤새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건 기도지요. 방언으로 계속. 근데 피곤하진 않아요.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는. 밤새워 자지도 않고, 기도는 누웠는데 계속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 되니까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지혜가. 부대에 들어가지 않으면 군사령부에 출근을 해야 돼요, 도면을 가지고. 그지 않으면 저는 탈령이 되잖아요. 또 임무에 문제가 생기. 근데 어느 시간 안에까지는 제가 부대 안에 군사령부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도면을 가지고. 그 다음 현장에서 있어야 돼요. 현장 보고도 해야 되고. 근데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침에 교회를 가서 목사님과 면접을 해서 그 교회 목사님이 제 부대하고 그 다음에 그쪽 부대, 그 부대가 좀 더 큰데 제5 군수지원 사령부, 저는 1110 야전공병단. 제 부대는 제가 다 통화를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명목상 저쪽 5 군수지원 사령부 목사님이 거기가 교회가 있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면접을 보러 가야 돼.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밥차가 떠오르는 거예요. 밥차가. 마침 또 저희 부대원들이 그 2군 사령부 안에 법정 건물을 짓고 있었어요. 법정. 이렇게 군인들이 이제 재판 받을 때 쓴 법정을 또 직접 병사들이 가서 질통 나르고 비비고 1년에 반은 공사를 하고 반은 이제 막 폭약, 지뢰, 막 철조망, 야공 그런 걸 해요. 근데 그때는 공사 기간이었어요. 그럼 마침 우리 부대가 제가 감리하고 있는 건물 말고 참 멀리 떨어진대. 사령부 건물이 크니까 거기에 공사를 하고 있지. 그러면 배식 밥차 하거든요, 우리 부대에서. 그러면 밥차를 타고 내가 가면 되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면접을 하고 그 다음에 밥차를 타고 한 10시 반 밥차를 타고 이제 가가지고 제 시간 안에 거기서 밥도 먹고 제 병사들, 제 부대원들하고 같이 밥 먹고 저는 이제 다시 오늘 좀 늦게 도착했는데 뭐 어때? 내가 감리 보고 거기에는 민간인들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현장 보고하거나 뭐 서류 작성하거나 감리하는 일을 하니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고 지혜는 지혜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또 군대에 있는데 이제
저는 그 말주변이 없어요. 말주변도 없고, 더군다나, 레크레이션 같은 걸 할 줄은 몰라요. 레크레이션. 예. 근데 이제 저 군종병이니까, 이제 군종병은 제가 이제 저만 있단 말이에요. 그 병사들은 1000명이 넘는데 저 혼자예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은 좀 만들긴 했어요. 이제 중대마다 한 120명이 한 중대면 거기에 군종병을 이제 임명을 해요. 제가 임명을 해. 예, 병사 추천도 좀 받고 그래가지고 임명을 부대마다 이렇게 중대가 9개 중대인데 이제 임명을 해요. 근데 부대가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저쪽을 제가 소위 신방을 다녀야 돼. 신방을 다른 영천이나 군 비행장이나 신방을 다녀요. 신방을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안 믿는 병사들 태반이 이렇게 멀뚱 있는데 오늘 군종병이 신방 왔어요. 이제 초코파이는 이제 이런 거, 군에서 지급되는 군종활동 비용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먹을 것 좀 사고 또, 그거 가지고는 조금밖에 안 되니까 교회에서 좀 후원, 헌금해서 받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좀 준비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병사들하고 예를 들어 2시간을 보내야 돼. 안 믿는 병사들 태반이잖아요. 군종병이 이제 신방을 왔단 말이에요. 2시간 동안 군종활동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에 어쨌든 함께 모였으면 군종병과 모였으면 찬송가도 부르고 설교도 하고 근데 그것을 한정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안 믿는 병사들 태반인데. 병사들이 때로 100명 모이고 200명 모이면 레크레이션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떠나기 전부터 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내가 말주면 높고 앞에서 그렇게 이제 대학 다닐 때는 이제 세미나 같은 거, 발표 같은 것은 가산점 때문에 제가 맡아서 했어도 막 정신없어. 정신없어요. 그냥 최대한 준비하고 하지만 땀 뚝뚝 흘리면서 막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군대 가서 군종병을 이제 하나님 은혜로 됐는데 병사들을 이제 신방을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냥 2명 만나서 하는 초소에 전도하러 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부대 단위를 제가 가서 레크레이션 해야 돼. 그 이제 정훈활동 시간을 저한테 이제 군종 활동 시간으로 주면은 해야 되는데 이게 도통 답이 없어. 그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오는 거예요. 이때 이 복음송가를 부르면 되겠다. 그런 지혜가. 이건 거부감이 없어가, 이 복음송가. 우리, 농사훈련소 저도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 부르잖아요. 부르죠? 실로암 많이 부르죠. 이 실로암 같은 거라든지 그런 그런 곡들. 그 다음에, 설교는 어떻게 이걸 말씀을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어떤 거.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게임을 뭘 해야 돼, 이제, 게임을, 그에 대한, 저는 그런 레크레이션을 싫어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걸 기도하면서 이제 지혜가 하나씩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할 때는 좀 쉽죠. 앞에 해왔던 레파토리가 있으니까. 부대가 같은 데면 좀 바꿔야 되지만, 다른 데 이제 다니니까 그때는 좀 더 쉬워졌죠. 그래서 설교나 찬양 이런 것보다도 지혜가 레크레이션 쪽에 그렇게 어떤 게임을 그 병사들 그 사내들을 100명을 앉혀놓고 200명을 앉혀놓고 예를 들어서 닭발바닥 소발바닥 그랬어요. 팀을 나눠 가지고 갖고 이긴 팀한테 막 이제 그냥 초코파이 그냥 안 주고 레크레이션 때 써버렸어요. 이긴 놈이 먹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또 복음송가 부르고 지혜를 받아가지고 했다. 지혜를. 그 지혜가 세상의 전문적인 레크레이션 한 사람보다는 훨씬 미달이죠. 근데 그건 제가 했어야 되니까. 그 전문가를 부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없어. 그러니까 제가 했어야 되니까 지혜를 구해가지고 그걸 풀어나갔던 거예요. 어느 회사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데 이제 그 노동자들 관리 감독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관리 감독 해야 되는 사람이 아저씨들 120명, 여자들은 없어요. 현장. 여청공단 안에 있는 보훈회사인데 현장직 120명이고 저는 이제 그 신빙이다. 신빙. 소위 신입사원. 근데 저야 20대 후반인데 그 아저씨들은 기본 30대에 주로 50대, 60대도 많아요.
그러니까 현장을 제가 이제 첫째는 공사 진행을 해야 돼. 공사 진행을. 예? 이제 반장님들이 곳곳에 있는데 반장님들은 아주 이렇게 거만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권세를 빼앗기기 싫어요. 저는 회사에 속해 있고 이분들은 어쨌든 인부들을 데리고 반장 몇 분의 반장이 있는데 저하고 힘싸움을 하는 거죠, 소위 말하면. 근데 저는 맨 처음에는 이제 대접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회생활이. 내가 잘해드리면 그렇게 서로 입장 고려해서 하겠거니. 제가 아이고 이번에 김 반장님 이쪽에 지금 작업 진척이 잘 안 나가고 있어요. 오늘 목표량이 여기서 5m 더 보온 작업을 파이프라인 해야 되는데 지금 반장님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5m만 좀 더 해주세요. 그게 이제 현장 소장님한테 오더가 내려왔는데 중간이잖아요. 중간 관리자니까. 아니 좀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등등등 이제. 그런데 말을 안 들어먹지. 거꾸로. 더군다나 현장 인부들이 말을 안 들어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이게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이제 아이고 어쩌지 형님 그러고 막 반장님 그러고 알랑방구도 끼고 막 하는데도 안 들어먹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저를 쪼우지, 저는 또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현장이 엉망이 돌아가면 복잡하지.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말하고 섬기고 또 좋게 반갑게 인사하고 현장 실무로 하시는 분들이 오래되셨고 나보다 현장 일에 빠져가시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가운데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아침에 조회를 할 때 이제 그 120명을 모아놓고 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FM대로 해라는, 현장 관리를 FM대로 해라는 어떤 지혜가 와요. FM대로란 말은 그 120명이 FM대로 안 하는 것, 법대로 안 하는 것을 가지고 책망하라는 이런 지혜가, 아이디어가 와요. 그래서 전날이나 아니면 일찍 아침에 좀 와가지고 현장을 돌아요. 아침에 아침 조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체조하고 이렇게 안전구 외치고 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 조회하면서 제가 전달사항을 전달할 때에 이제 그 전에 현장을 돌아봐가지고 FM대로 안 한 건수를 잡아요. 건수를 잡아. 꼭 군대에서 이렇게 청소 감독할 때 이제 창문틀을 해가지고 뭐야 이거? 이건 뭐야? 아침에 그 잔수를 5분 10분을 건수를 잡아 계속했어. 계속. FM이니까 없는 걸 잡아낸 게 아니고 현장의 안전관리 지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안전관리에서 많이 걸리는 거죠. 왜? 자재를 일하던 자재를 한쪽에 치워놔야 되는데 가운데 놔두면 발이 걸리잖아요. 왜 당신들이 현장에 20년, 30년을 일했으면서 그거에 걸려서 다치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요? 응? 왜 현장 밥을 먹은 것만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들 잡부도 아니고, 이제 그게, 물건을 날라주는 잡부들이 또 있어요. 조공들이. 이제 그 전문가들한테는 이제 프라이드 자존심이 있으니까. 당신들 잡부도 아니고 그걸 30년 한 전문가들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씩 왜 7번 라인, 맡은 반장님 누구셔요? 알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알면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누굽니까, 도대체? 거기에서 지금 6층 그 가운데 부분에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걸 보고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니까 다 꼴이 말아보더라고. 일주일 되니까 저만 나타나면 일단은 현장 정리부터 해. 응? 그 다음에, 아이고, 기사거든요, 기사. 송 기사 오셨어요? 야, 말도, 어이! 뭐 하려고 와? 그냥 사무실에 시원한 데 앉아있어. 우리가 어린이 다 알았으니 뭐 알기나 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도면 가지고 보고 이제 확인하니까 왔냐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럼 설명을 해주는 거지. 오늘 오후에는 이때까지는 다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한 일주일인가 얼마를 아침 조회 때마다 이제 땡땡땡땡 FM대로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건 땡땡땡땡땡 했어요. 지혜가 그렇게 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인부들하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제 저는 그 위에 소장하고 소장이 또 대학교 선배였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들어갔는데 이제 비리들,
그 다음에 회계 이중장부 만드는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제가 옷을 벗었는데, 어쨌든 밑에 인부들하고 문제는 주신 지혜로. 근데 그 친구가 이중장부를 나한테 만들어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건 지혜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어서,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 아니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선배가 맨날 돈 띄어먹다가 이제는 나를 이용해가지고 이중장부를 만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럴 수도 없고, 또 방학 때 되면 애들하고 함께 데리고 지냈어요. 원하는 아이들에 한해서지요. 그래서 등산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그러면 아이들을 제가 이제 방학 내내 데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도 이제 제가 방학 때 아이들 데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데서 막 서울이나 부산이나 어디에서 내 자녀들을 좀 방학 동안에 데리고 있을 수 없냐고. 프로그램은 없지만 아이들이 함께 한 달을 생활하다가 지나가면 얘가 바뀌거든. 얘가 바뀌어 있거든. 목사님 교회에서 방학 동안 애가 지내다 오면 애가 바뀌어 있어. 형제들을 보내놓으면 맨날 쌈박질하다가 애들이 우애 있게 변해왔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듣거나 보거나 경험하거나 그러면 애들을 막 서로 바라달라 그러는데 이제 지내는 공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지혜를 구해. 그게 이제 일상적으로 구하고 받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야. 한정 없는 이야기가 되지. 물론 저는 그 이상으로 항상 설교 때 결국은 지혜가 와야 되고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혜를 주시니까 그 지혜에 따라서 이 설교가 가능한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 두어 차례 이야기했을 겁니다. 제가 2004년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물론 설교는 그전부터 오랫동안 해왔는데 개척한 다음에 어머니께서 기도원을 하시면서 저희 교회 전도사님으로 함께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정들마다 신방 예배로 가면 함께 해주시는 거죠. 신방 대원으로 어머니 전도사님께서. 근데 이제 어머니 전도사님의 딜레마가 있어요. 제가 설교 은사를 받았잖아요. 95년에. 그러니까 제 설교를 어머니께 듣는 것을 참 좋아하셔요. 좋아하셔요. 왜? 설교할 때만 설교 은사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이 양반이, 이 아들 목사가 남의 집 가정에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설교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인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양반이 강단에서 가지고 설교를 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 은혜가 있어. 말씀을 성령의 역사로 잘 설명을 해요. 그럭저럭. 그래서 예전에 어머니 기도원 하시고 이럴 때도 또 제가 자주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 설교 잘해. 나름 이제 우리 도토리 키재기 입장에서는. 근데 함께 신방을 가면 설교를 못해. 이상하네. 신방을 가면 설교를 못해, 이 사람. 아니, 물론 저는 설교를 하고 있죠. 근데 야리꾸리해. 듣기 싫어. 이상해. 이상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신방을 가면 제 머리를 씁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저는 신방을 가면 그때는 주신 설교 은사나 주신 지혜가 말씀 쪽에 작용을 안 하거든요. 왜? 내가 먼저 앞서가서 고민을 하거든요. 이 목회를 이제 전도사로 뭐 어느 교회들에 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개척한 다음에 이제 교인들 주로 새신자를 안 믿는 사람 전도해가지고 믿고 막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서 고심을 해요. 내가 이 가정에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해서 이분들의 믿음을 세워줄까? 이 가정은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가지고 이분들의 믿음을 케어하고 신앙을 케어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럴까를 고심해요. 고심해. 그러니까 그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역사를 하는 것이. 설교 은사가 작동을 하는 것이 또 돼버려요. 주시는 지혜가 그 가정에서는 작동을 안 해버려요. 작동을 안 해버려요. 그래도 이게요.
여러분도 설교를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설교 듣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어떤 방식이냐 그러면 이상한 설교를 하면 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는 사람은 그냥 막 해요. 자기도 물론 좀 힘들겠지만. 그러나 자기는 뭔가를 했다. 그리고 자부심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각 가정마다 가서 설교를 해요. 근데 비성경적인 설교는 안 해요. 그래도 신앙의 연수가 있고 말씀을 어느 정도 아는데 뭐 교리가 어긋났거나 비성경적이거나 이상한 이야기는 안 하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복음 이야기, 구원 이야기, 회개 이야기, 죄에 대한 책망 이야기, 뭐 등등은 아닙니까? 이상한 이야기는 안 해요. 근데 이제 듣는 제 어머니 정상 입장에서는 듣기가 싫어. 듣기가 싫어. 물론 설교하는 저도 괴롭죠. 근데 듣는 사람보다는 덜 괴로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서 신방 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저는 열심이니까 그 교우분들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어떤 면에 하면 제 육적인 사랑이고 한편으로 하면 연민이고 그러니까 죄 가운데 들어가요. 작동 안 해요. 설교 은사가 작동 안 하고 말씀에 대한 지혜가 작동을 안 해요.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쟤도 괴로워요. 지금 어려움이 생기거나 신방 요청을 받거나 등등등 해서 가는데 또 심지어 귀신의 공격이나 마귀 역사가 많은 어떤 분들은 쉽게 못 벗어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심할 경우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신방도 하고, 좀 약할 경우는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이나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러면 말씀이 안 오니까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 그러면 찬송가를 떠빌려요. 찬송가를 이렇게 띠적거려가지고 찬송을 불러요. 찬송 부르면 뭘 보냐 그러면 찬송을 보시면 띠적이면 거기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어. 어떤 성경 구절 가지고 이 찬송에 나왔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설교를. 이게 이제 성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찬송가를 몇 장을 부르면 거기에 몇 절 그리고 하면 그거 찾자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몰라. 그냥 막 횡설수설 하는 거예요. 이단교로는 안전하는데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 나도 깝깝해. 신방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가정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게 떠올라야지 말이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한 3년인가 했던 것 같아요. 3년인가. 그러니까 3년 동안 함께 신방 다니면서 그냥 저 괴로운 설교를 꼭 이 양반이 강단에 서서는 안 그래. 잘해요. 성령 목사로 나름대로 잘해. 근데 신방만 가면 이상해져 이 사람이.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상할 거 아니에요. 아들 목사가. 신방만 가면 이상하게. 은혜가 안 돼 설교가. 이유가 있죠. 지혜를 못 받거든. 설교 은사가 작용 안 하거든. 성령 목사는 말씀이 안 부러지거든. 내가 횡설수설 하는 거예요. 이단교는 아니어도. 육적으로. 나름 당연히 성경적으로 하지. 성경적으로 하지. 기도하자 그러지 기도하지 말자 그러겠어요. 회개하시라 그러지 그냥 괜찮다고 죄를 대강 덮고 넘어가자고 그러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주님 믿자 그러지 뭐. 그 성경적으로 옳은 말씀을 전가하죠. 어느 때에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지혜를 안 구했구나. 대부분 신방 갈 때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몰라. 내려놔야 돼. 근데 저는 안 내려놨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전해서 도움을 줄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은사가 지혜가 작용을 안 해요. 주시는 걸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한 3년 지난 다음에 이걸 내려놔야 되구나. 이걸 내려놔야 되구나. 그 가정에 무슨 말씀을 전할지 그 가정 형편을 내가 보지만 그러나 제가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정확히 아시죠. 그 영적인 상태도 하나님만 정확히 아시고 그 가정에 무슨 메시지가 말씀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시지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보는 관점에서 내 목회자적인 관점에서 뭘 전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믿음 안에 서게 할까를 고심하니까 이미 그때부터 어긋나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3년이나 지나가지고 깨달은 것, 알게 된 것. 이제 알게 된 것도 그런 거죠. 제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신방 설교는 무조건 제가 문제가 있어요.
신방 예배는 제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문제가 있는데 신방만 하면 나도 괴로워요. 소위 말하면. 근데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수요일, 금요일 예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신방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제가 괴로워요. 설교하는 제가. 듣는 어머니도 괴롭지만 또 신방에 참여하는 그 집 사람은 얼마나 또 괴로웠을까요? 근데 그 각 집에 괴로운 사정은 안 물어봤네. 어머니한테만 물어봤어. 어머니가 괴로웠다고. 참내라고 그냥 너무 온유하셔가지고 그냥 확 주먹으로 안 때렸지. 이 각 가정들도 괴로웠을 거라고 말이야. 근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 내려놓지를 않았던 거예요. 맡겨드리지도 않았던 그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믿어드려야 되고 내려놔야 돼요. 신방 갈 때는 대부분 말씀이 안 옵니다. 예외는 있어도 예외는 10번에 한 번도 안 돼. 신방 다닐 때마다 저는 그래도 좀 부지런히 신방 다녔던 목사니까 다닐 때마다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개인적으로 말씀 언제 받냐 그러면 기도할 때 받아요. 언제 기도할 때냐 그러면 그 가정에 가서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하냐 그러면 말씀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받아야 되니까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요 보통 그 가정에 신방 가서요 찬송 한 두 부르고요 그 다음 기도를 몇 분씩 하냐면 30분씩 해요. 30분씩. 왜? 그래야지 오니까 30분씩 해요. 30분씩 막 기도하다 보면 와요. 말씀이 오면 이제 기도 끝났지. 왜? 사실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만 또한 그 가정이나 지금 신방 가면서 설교해야 될 걸 받을 때까지의 시간인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기도는 뭐 길게 한다고 욕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괴롭긴 하겠지만 기도를 길게 한다고 목사를 욕할 수는 없잖아요. 욕하면 자기 양심이 이상한 거지. 자, 길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 통성기도 학신기도니까 목사님 은혜가 충만하신가 보다. 아니면 뭔가 막 주님이 더 길게 이 가정을 사랑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신방을 받는 입장에서는요. 길게 기도해주면 좋아하지 욕은 안 하더라고. 이게 막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시간이 지금 오래 지났는데 벌써 30분이나 다 돼가는데 말씀을 아직도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 걸 다 버리고 비워놔야 돼. 다 비워놓고. 와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나고 설교하거나 또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제가 하고 이제 몇 장 찾자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한참 좀 훈련이 되니까 믿음의 시련과 연단이죠. 소위 말하면 인내를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가정에 가서 이제 함께 기도하는데 5분이면 와요. 5분이면 와요. 그러면 기도는 언제 그 남은 시간을 하면 되냐? 어느 가정에 가면 보통 제가 한 30분에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선우가 좀 바뀌는데 이제 5분 만에 오면 설교를 먼저 해. 그 다음에 설교 끝나고 20-30분 하는 거지. 20-30분. 그러니까 먼저 왜 말씀에 은혜 받고 아니 회개하고 저를 깨달은 다음에 이제 함께 막 기도하면서 안수도 해주고 막 기도같이 뜨겁게 하고 그러면은 성령 충만도 받기도 하고 회개가 터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러니까 정말 그때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전에는 어쨌든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요. 근데 신방 가서는 이제 한 5분, 10분 주로 이 안에가 시간이 흘러가니까 말씀이 와요. 내 걸 비우는 다음에 내가 뭘 도와야 될까?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지? 그걸 내려놓고 그 다음에 말씀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말씀의 지혜를. 그러니까 와요. 보통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전히 지금도 설교하고 있고 또 지혜에 대해서도 지금 3번째 시간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것도 다 주셔서 하는 거예요. 사사로이면 제 민난 제가 사사로운 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아론처럼 태생적으로 말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 모세는 그렇게 못한 사람이에요. 아론처럼 태생적으로 선동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께로부터 안 와도 설교의 지혜가 안 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은 그 태생적인 그게 없어요. 그 재능이나 언변이나 말재주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시지 않으면
뭔가를 전하거나 할 수가 없는 줄 알아요. 받고 하는 거예요. 받고. 물론 주셔서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건 아니에요. 당연하죠. 재란 어리석은 사람을 통해서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 나오는데 어떻게 완전하게 나오겠는가 그 말. 그러나 최대한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애는 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혜에 대해서는 참 많은 경우 지혜로 저는 사역하고 있고 또한 살아왔다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지혜가 필요한 영역에 지혜를 구하셔야 된다 그 말. 어떤 것은 지혜로 해결해야 될 열쇠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은 지혜보다 자문의 모사. 그 전문가가 내 와이프다. 와이프의 조언을 구하면 되고, 아니면 법적인 문제다. 그럼 법률적으로 모사가 되는 사람. 그 전문 지식을 가지거나 지혜를 가진 사람의 도움을 구하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이 집을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설계 도면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정도의 역량이 있으시면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설계 도면을 그릴 만한 역량이 있는 분에게 요청을 하셔야지. 설계사무소라든지 등등등.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역량이 안 되는데 막 지혜를 구하고 있다 그러던 문제고, 아니면 하늘에서 하나님 기도하옵나니 설계 도면이 뚝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것도 어리석은 일이 되겠지요. 자, 1장 5절로 갑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전제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느 상황, 어느 일, 저는 또 듣는 게 알아먹는 게 둔해서 책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강의를 들어도 잘 모르고, 사람이 대화를 해도 잘 모르고, 심지어 저 뻔한 막장 드라마를 하고 있는데도 왜 주인공과 남주인공, 여주인공이 저런 대화하는지를 이해는 못할 정도로 좀 어리석다고 말.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력과 지각이 부족했어. 재능적인 부분도 없고 그런 쪽이 없고, 이해력도 지각도 기본적인 지혜도, 기본적인 지혜를 상식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 커먼센스. 상식도 부족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상당수 가지고 있는 그 상식적인 지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했을 때에 어느 때에 그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제가 어리석어지면 그게 사라지고 없어지고 약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해요. 어리석어진다는 이야기는 육신적으로 뭔가의 고집과 아집과 교만과 독선 속에서 잡혀서 갈 때 되면 그것도 사라지고, 그다음 특별한 상황 속에서 지혜를 구해서 받는 것들에 대한 경험적인 것은 지금 앞에 쭉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적인 그런 지혜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해오고 있습니다.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도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자기는 약 80% 냈는데 20%가 부족하다든지, 98%가 채워졌는데 2%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는 나는 만족하는데 특별히 이 부분만 지혜가 부족해 그런다든지. 그러니까 자신은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껴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고 말이지요. 어쨌든 자기가 느끼는 것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 명백하게는 많은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그 다음에 더 강조형으로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후히 차고 넘치게 넉넉하게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제가 강단에 설 때에도
요즘은 좀 뜸해졌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그래도 이 설교하기 전까지 뭘 설교할지는 몰라요. 제가 2007년도 한 5월 달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이 4년간 매일 기도회를 했습니다. 4년간은. 주일은 빼놓고요. 왜 주일은 주일 오전 예배 또 밤 예배나 오후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주일 밤은 기도회를 안 했어요. 근데 왜 주일날 충분히 저는 보통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도 기도를 한 30분씩 함께하고 오후 예배, 저녁 예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나 주일 빼놓고는 매일 기도회를 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4년을 만 4년을 했습니다. 만 4년을 할 때에 밤마다 저녁 8시에 했는데 그런데 그때 뭘 전해야 될지를 모르고 항상 설교했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그냥 뭘 미리 준비해가지고가 아니고 그때 바로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제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4년을 그랬어요. 4년. 2007년 한 5월부터 2008년, 9년, 10년, 11년 언제까지인가. 딱 그래. 11년 5월 말인가 언제까지 딱 만 4년을 계산해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근데 뭘 전할지는 모르고 해요. 그 다음에도 이제 강단에 섰을 때에 한 3번 중에 1번 정도는 뭘 전할지를 주시질 않아요. 미리 주실 때는 참 편하고 좋은데 그러니까 강단에 서서 설교하게 될 때에 저는 그래도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믿습니다. 말씀을 주실 줄 믿어요. 믿고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 의심이 없어요. 왜? 주실 줄 아니까. 주실 줄 알아요. 어느 가정의 신방을 가서 함께 기도를 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떨 때는 찬양할 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다수는 기도할 때 줘요. 기도할 때. 저는 의심 안 해요. 그런 의심 안 해요. 주실 줄을 저는 그 일에 의심이 없습니다. 일에 의심이 없어요. 주실 줄을 알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대신에 얼마큼 기다려야 되는지는 모르죠. 5분 만에 주실런지 찬양하다가 1절하다 주실런지. 근데 사실은 찬양하다가 말씀 주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건 빨리 찬송 끝내고 싶거든요. 설교가 오면 막 빨리 전하고 싶은 막 이런 마음이 와요. 그러니까 찬송을 빨리 끝내버려요. 그때는.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안 주시잖아요. 찬송도 길게 해. 1절부터 4절이다 그러면 한 3번씩 해버려. 3번씩 해버려. 그러면 찬양을 계속 한 4절짜리를 몇 번 하다가 안 주시면 이제 합심으로 기도하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주시면 이제 빨리 주셔요. 막 기도를 막 이제 보통 10분, 20분 막 주일 낮 예배 때는 많이 길게 하는 서로 부담이 있어요. 저도 부담이 있고. 근데 어쨌든 어떨 때는 교인들 입장에서 한 10분은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해가 길게 할 것처럼 하다가 1분 만에 일어나버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무리 기도도 안 해. 딱 그렇게 하고 일어나가지고 바로 설교 시작해버려요. 왜? 그러면 앉자마자 와버린 거예요. 앉자마자. 찬송도 시황반이 1절부터 4절까지를 서너 번 하는 스타일인데 그냥 어떨 때 그냥 한번 딱 부르고 그냥 딱 끝내버려. 그 다음에 합심 기도합시다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버려. 안 해버리고 말성경 몇 장 몇 절 봅시다. 그러면 바로 와버린 거예요. 말씀. 바로 와버리면 나도 급해요. 저도 급해요. 그래서 빨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응답이 와요. 그렇게 지혜를 주셔요. 유감스럽게 이제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4장을 말씀드렸죠. 4장을 봐봅시다. 야고보서 4장이에요. 4장 1절부터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다툼, 싸우는 정욕. 싸우는 정욕은 뭐예요? 상대방보다 나아지고 싶고 상대방보다 더 인정받고 싶고 상대방보다 더 우월하고 싶고 아니면 둘이 언쟁을 하면 내가 이기고 싶은 거야. 남편 아내가 언쟁을 하면 이기고 싶어요. 상대방에 대한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나 그런 게 뱃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혜를 구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의심하지 않고 구한다 해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4장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게 지혜도 첫째,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자, 제 직업이 주식 전문가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주식하는 데 있어서도 주님 지혜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요. 그 사람이 정욕이 아니고 자기 직업이고, 직업 속에서 정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지만은 목사하는 설교 가운데도 정욕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가 올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욕이 아닌 주식 전문가가 자기 전문 분야에서 자기 직업이나 직업적 소명 속에서 지혜를 구한다면 그 부분은 올 수 있겠지. 지혜를 저는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주식하는 걸 정죄하지 않아요. 주식을 정죄한다면 주식회사들은,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인가 뭔가, 여러 기업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다 주식회사들입니다.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주식에는 정욕과 탐욕과 욕심 또한 한순간에 급하게 부자 되고자 하는 그 정욕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당연히 죄가 되고 문제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부동산 업자가 좋은 물건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익 보고자 하는 것, 어떤 건 정욕이고 어떤 건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욕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정확한 판가름은 첫째 하나님이 하실 거고, 두 번째 이제 자기 양심을 따라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 있겠지. 어떤 경우는 명백하게 정욕이라는 걸 인식하겠지. 내 자식이 공부 잘하게 위하여 지혜를 구한다 그러면 대부분은 정욕이라는 걸 알겠지. 정욕이라는 것을. 그 자식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지. 당사자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예를 들어 내가 노력도 안 하면서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공부할 시간, 다른 애들이 공부할 시간에 나는 게임하고 있다가 같은 성적을 거두고 싶거나 더 많은 성적을 거두고 싶은 거예요. 신학교 때 전도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시험 공부를 안 해요. 그럼 기도만 뜨겁게. 저는 그것이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전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신학교를 다녀보니까 전설이 아니라 그런 친구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의외로 계시를 통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답이 올 것 같고 계시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친구들이 의외로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야, 저런 친구들이 목사가 될 텐데 교인들은 무슨 죄냐. 정욕으로 구하는데 받지 못. 전제는 똑같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2장, 3장, 4장 더해 가고 있는 거죠. 왜? 1장을 말씀하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 하면 주시리라고. 그래 나도 지혜 부족해. 나도 지혜도 받고 싶어. 나 IQ가 100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 지혜 받으면 150? 170? 아인슈타인 나오는 거 아니야? 손 아인슈타인. 그런 거 없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일단은 1장 5절 막 읽으면서 막 기대감이 흥분이 쌓이고 그러다가 3장 오고 4장 오면서 나 못 받는다고? 아니면 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너 그렇게 구하면 너는 받는 대상이 아니야 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 그러니까 앞에서만 읽고 아멘 나아가 지혜를 많이 구하였으나 받지 못한 사람은 안 구하겠죠. 안 구하겠죠. 아니 야고보서 1장의 말씀대로 지혜를 많이 구해봤더니 주시를 안 해. 근다고 성경에 거짓말을 다 그러면은 내가 이단 사이비가 될 거고, 하나님이 뻥친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미친 정신병에 드는 것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네. 침묵을 하겠어. 그런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후히지 아니하신다고 하셔놓고 주신다고 하셔놓고 참 말은 못하겠지만은 참 이건 그냥 성경일 뿐인 것 같아. 글로만 써진 거지 약속을 지키시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나는 지혜 안 구하기로 했어. 난 지혜 이런 건 안 구하기로 했어. 응? 그냥 기껏 해야 한다는 말 내 자식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시고 솔로몬처럼 살면서 달라 그러면 하나님 정상참작을 하지요. 근데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면 세상에 성공하고 공부 잘하고 막 그런 망상이 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지혜를 구해보니까 이건 아니야. 못 받아. 그런 사람들은 뒤로 가면서 왜 못 받았는지를 발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발견해야 돼. 망상 속에만 살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1.1억도 변함이 없고 약속을 다 지켜오죠. 지혜를 구하여서 못 받았으면 누구 문제일 뿐이에요? 내 잘못일 뿐이야. 내 잘못일 뿐이에요. 거기에서 첫 번째로 요구하셨던 게 뭐냐 그러면은 1장 6절부터였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하면 안 돼. 저는 훈련되어서요. 어쨌든 믿음의 연단이지요. 제가 설교 은사를 95년에 받아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원고 없이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강단에 섰을 때에 말씀을 주실 줄을 알아요. 믿어. 그런데 의심하지 않아. 더군다나 그것이 내가 설교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자유가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이제 퀘스천 마크지만 내가 목사로서 그 다음에 이 시간이 내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면 내가 부흥집회 강사로서 내가 강단에 섰는데 전해야 돼요.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 1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럼 주실 거예요. 주셔. 그냥 기다리면 돼. 얼마나 기다릴지. 뭐 어떤 방법으로 주실지가 좀 다를 뿐이에요. 주시는 것을 저는 1도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2004년에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신방을 다닐 때는 그런 일은 제가 전도사 일을 해도 그런 건 거의 드문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전도사 때는 신방을 따라다니는 때는 있어도 제가 신방 가서 인도하는 경우는 이제 생초짜란 말이에요. 생초짜. 그러니까 그 일을 못 맡기는 거예요. 사실은 뭐 맡겠다 못 맡겠다보다 진짜로 못 맡겼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맡겼다 못 맡겼다 자체 생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럴 때도 그것이 신방 가서 어떻게 그 가정을 도와야 될지를 염려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내 염려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몸에 체화돼가지고. 그러니까 신방 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부분은 내 영역이지 주님 영역이 아니에요. 내 땅이에요. 내 지혜로 해결해야 되는데 진리로 어떻게 내 지혜로 해결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 지혜로 전합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나만 고생해요? 신방 받은 교우들도 고생하고 함께 신방 대원으로 따라다니는 제 어머니 전사님도 고생을 3년은 막 열심히 하시고 야 신방은 그냥 따라가기 싫은데 그냥 내가 안 가면 갈 사람이 없어. 작은 교회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저는 안 맡기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영역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교인들을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병을 더 치유하고 귀신을 어떻게 더 빨리 쫓아내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이 가정에 있는 가정 불화를 어떻게 해결하고 자식 문제를 어떻게 도와주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럼 보통 우리 생각하잖아요. 야 그래도 하나님 딱 보실 때 어이구 손 목사 정신 똑바로 바뀌었구만. 손 목사 그 가정에 가서 도와줄 생각을 했지 뜯어먹을 생각을 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는 합격. 그러면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장수와 솔로몬 왕한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재물과 주겠다. 말도 안 돼요. 그런 헛소리는.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제 마음이 틀린 마음이 아닌데 진리로 봤을 때는 빵점이라 빵점. 낙제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없는 상태. 내 왕국에 내 왕국.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교회에 이제 개척한 다음에 그래도 한 3년 가까이는 어쨌든 겨우 월세 내고 임대교회니까 그 다음에 교회에도 식고미가 들어가잖아요. 주일날 식사도 해야 되고 신방 갈 때 차비도 필요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재정도 교인 얼마 안 돼, 이제 시작했는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헌금도 없고 뭣도 없잖아요. 그래도 임대료만 그냥 끄적끄적 내면 되는데 어느 때 이제 장부가 떨어지는 거예요. 회계를 보는 집사님, 회계 집사님이 계시는데 어쨌든 장부는 같이 회계를 보고 하긴 하니까. 근데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몇만 원인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월세가 당시에 2004년 뭐 35만 원인가 그랬는데, 근데 얼마 안 남고 그걸 못 내, 그걸 못 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며칠을 기도했어요. 요즘에 기억이 잘 안 나요, 이제. 옛날 설교를 들어봐야 되겠어. 한 10몇 년 설교를 들어봐야지 그때 기억이 더 맞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 기억상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막 열심히 새벽이고 저녁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돈이, 재정이 빵꾸나게 생겼어요. 이 헌금이 부족해서 나는 어차피 뭐 그냥 교회에서 쌀이 있는 거 밥에 먹고 살면 되는데, 쌀이 없어 나는 그런 건 기도한 적은 없는데, 아니, 이게 임대료 내야 될 때가 됐는데, 목사가 쪽팔리게 건물주 되시는 분께, 이번에 임대료가 밀렸는데, 한 일주일만 늦춰주세요. 돈이 없어, 헌금이 없어. 그러면 안 믿는 사람 건물주인데, 되겠어요, 그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채워주셔야 돼요. 막 그렇게 며칠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성령님께 제게 말씀하신다. 성령님께서 막 어쨌든 은사로는 자주 말씀하셔도 이렇게 음성처럼 이렇게 막 마음속에 들리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경우는 사실은 자주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은사로는 항상 말씀하시죠. 은사로. 성령님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교회가 너 교회면 너가 염려하고 내 교회면 너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냐. 그런 내용으로 제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게 목사가 자기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구나. 믿음의 연단이 그런 거예요. 재정이 줄어들어 가는 거예요. 헌금 액수가 플러스 돼가는 게 아니고 줄어들어 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세도 못 내는, 아직 월세 내는 날은 안 되었지만 얼마 안 남겨놓고 월세도 못 내는 재정이 장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개해 보신 집사님도 물론 저보다도 믿음이 없으시니까 목사님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그분도 경비서시에요. 경비 60대 할아버지 있는 아니요 60대 남자 집사님이신데 자기도 경비서 가지고 한 달에 한 60만 원밖에 월급 못 받으셔요. 11조를 열심히 내시죠. 그래도 부자 갑부도 아니고 그분도 경비서시는 분인데 목사님 재정이 이렇게 이제 임대료 내야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죠? 그분도 걱정하셔요. 나도 걱정하고 똑같은 사람 머리 맞대고 있어봐야 수준이 뭐 똑같이 빵 더하기 빵이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 내가 어쨌든 교회를 이제 주님 은혜 주셔서 개척해서 하지만은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은 넉넉하게 주셔야 되잖아요. 채워주세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하는 기도처럼 했어요. 그건 이제 며칠을 들으셨는지 몰라요. 어쨌든 하루는 아니에요. 하루는 아니고 옛날 설교 자료 찾아봐야 되겠어요. 근데 일주일에 이리저리 됐던 것 같아요. 못해도.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새벽인가 이게 네 교회면 네가 걱정해. 내 교회면 걱정하지 말아라. 주인이 그냥 주면 먹고 말면 말고 주인이 알아서 주님 교회면 주님이 알아서 내 교회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기도 자체를 안 했어요. 교회 재정 안 필요. 주님 교회지 내 교회가 아니더라고. 내 교회가 아니더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교회 재정을 놓고는 그때가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2000 한 5년이나 6년인가? 5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4년에 개척했으니까 4년 2월부터인가 시작했거든요. 예배당 얻어서는 이제 그전에는 어머니 기도원에서 좀, 빌 붙어 있다가 2004년 7월 1일부터 이제, 그전에 인테리어하고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1년 이리저리 지난 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목회하면서 재정 가지고는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염려한 적이 없어요. 염려하면 그 내 교회지. 염려한 적이 없어요. 기도한 적도 없어요. 몰라, 내 교회가 아니거든. 내 교회가 아니거든. 내 영토, 내 영역이 되니까, 가정의 교인들도, 주님의 양이지 내 양이 아니거든. 물론 저는 청직이지, 청직. 그러나 내 양은 아니에요. 주님 양이고, 목자도 주님이고, 나는 청직일 뿐이거든. 그러니까 저 교인을 위해서 내가 고민하고 고심하고 어떻게 도와야 될까가 아니에요. 주신 사명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지만, 더군다나 그것이 꼴을 먹이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성령님도 아니고 내가 주님도 아니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꼴을 내 알량한 머리로 생각해서 그렇지 않아도 멍청이를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미련한 자를 불러주셨는데, 이걸 전문 용어입니다. 짱구를 굴린다 해서 뭐가 답이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어드리고 넘겨드리니까 이제 설교할 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전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저는 신방에 자유가 왔어요. 그래서 신방 가면서 괴로운 게, 신방 가면 그냥 놀러 가는 거예요. 놀러가, 휴가 가는 거예요. 신방 갈 때 재밌어요. 휴가가, 그냥 말씀 주시는 거 전하면 되지.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차라도 한잔 마시고, 아니면 좀 어려운 가정은 이제, 교회 헌금 등으로 선물 보따리 가지고 가요. 그래서 함께 시간 보내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놀다가 오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더 좋아요. 가서 일도 해줄 수 있고, 아니면 또, 가지라 따가지고 올 수도 있고. 재밌게 지냈어요. 전혀 짐이 된 적이 없어요. 그 앞에 내 영토, 내 땅을 만들어갈 때 신방이란 내 영토. 그럴 때에 그렇지. 그렇지 않을 때는 내게 주신 설교의 부르심 속에서는 지혜를 예외 없이 주셨거든.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주실 때까지 찬양하면 되지. 한 20분 기도하다가 지겨우면 다시 또 안 주시면, 설교를 안 주시면, 찬양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 목사님이 오늘따라 뜨거우시네. 기도 20분 하고 찬양 받고 20분 하고 또 기도하자 그러고 오늘따라 어쩌다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데 신방에 참여하는 교우들 입장에서는 신령한 착각도 해주실 거 아니에요. 야, 오늘따라 목사님 부흥회처럼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셔. 아니, 말씀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러나 제 안에는 의심은 없어요. 인내가 필요한 거구나. 의심은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지혜를 구하는데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보다 하나님 보실 때 맞아. 이 지혜 부족한 걸 너가 인정하고 동의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그 영역들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요. 전문가가 필요한 건 전문가한테 상의하고 요구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약사는 누구에게요? 약사에게 상의를 하셔야 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테리어 한다 그러면 인테리어 전문가에게 상의를 하셔야 돼. 아니 부부 사이에면 인테리어에 대해서 유능한 사람이 아내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의 말을 청종을 하고 모사를 삼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미련한 머리로 색감도 없는 주제에 내부에 벽지 색을, 페인트 색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어디 제 부당하는 집으로 만들어 놓는 바보 남편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그런 건 바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예배당 안에 인테리어다 그러면 저는 그쪽에 전혀 취미도 없고 미련해요. 그러니까 교우분들한테 다 맡겨드려요. 그냥 다 맡겨드려. 알아서 하십시오. 얼마나 편해. 그 다음에 불평도 안 해. 왜? 나보다 낫거든. 아무리 이상한 게 나와도 나보다 나오는데 뭘라고 제가 불평을 해요. 첫째, 미련하다고 인정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를 구하느냐. 세 번째, 의심하지 않느냐. 세 번째, 의심하지 않느냐.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동하는 바닷물 비에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 1장 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 누구든지 그러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야, 니 같은 내가 나한테 구해? 노력하면서 구해? 그래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 그렇지 않으면 100명이 지혜를 구할 때에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고 덜 떨어진 사람이 있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음도 약한 사람도 있고 등등등 하겠죠. 그러나 믿으라는 것에 대한 더 확실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꾸짖지 아니하겠다. 후히 주겠다. 야, 너는 이것만 가지고 먹고 떨어져. 후히 주겠다. 한 시간을 일한 그 농장에 가서 일한 사람에게 한 달란트, 하루 일한 한 데나리온, 달란트도 뭐 큰일이지. 큰일. 그런 주님이 나 한 달란트 아니,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한 시간 일했는데 주었다고 말이야. 후히 주셨다고.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겠다. 꾸짖지 않겠다. 꾸짖지 않겠다는 것은 양심으로 살펴봤을 때 나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기도 생활도 안 했고 못해 참아왔고 나는 아니야. 꾸짖지 않았게 이리와. 이게 최소한 나 주님께 혼날 것 같은데 그래 괜찮아. 네 말이야. 네 이리와. 네 혼날 것 같지 이리와. 네 지혜 구해봐. 네 부족해? 예. 믿어.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믿으려고 하냐 그러면 내가 경건할 때.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해서 내가 선량하고 신령하고 전도 많이 하고 아니면 직분으로 목사나 선교사나 권사나 장로나 집사나 아니면 뭐 40일 철야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뭐 할 때 난 믿을 수 있어. 난 믿어야지. 나 가정에서 얼마나 본이 되고 멋지게 살았는데 교회에서도 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나한테 주실 거야. 그 믿음은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짜일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문제가 있어. 문제가 많아. 문제가 많으니까 지혜가 더 필요하잖아. 어리석으니까 지혜가 더 필요해. 실수하고 오해하고 착각해요. 설교를 들어도 말씀 이해를 못해요. 성경 읽어도 기본적인 맥락과 문맥을 살피지 못해요. 누가 말하면 말귀를 못 알아먹어가지고 예 그러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민낯 사람인지요. 지금도 그 습관이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참 현장 일하고 이럴 때 고생했는데요. 이게 상대방이 한 번 말을 하잖아요. 한 번 해가지고 이게 귀에 들어오질 않아. 저는 이걸 의심을 그렇게 해요. 이게 가계 저주 중에 하나로 의심을 해요. 뭐 당연히 옛날에는 다 제 외가나 친가나 섬에 있었고 우상숭배로 살아왔던 다 곳들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말을 해. 예를 들어 제가 목수 일을 한다. 목수 아니면 조공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바이스를 가져와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멀리서 바이스 좀 가져와. 바이스 그러면 이야기하면 바이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뭘 가져오라는지를 못 들어요. 진짜 못 들어요. 위에서 이제 못두통 너 정훈아 내려갔지? 못두통하고 그 뒤에 있는 빠루 작은 거.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1층에서 했다 그러면 뭐라고요? 근데 그 양반이요 말하고 들어가 버려요. 2층에서 있다가 밖에서 머리 내밀고 말하고 쑥 들어가요. 아니 다 알아먹어야 돼요. 간단한 거잖아요. 간단한 전달사항이에요. 소위 말하면. 근데 모르는 거예요.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도 습관이 뭐냐면 뭐라고 나한테 말하면 뭐라고? 한 번은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이 습관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왜? 뭐? 어머니가 뭘 이야기해도 못 알아먹어요. 근데 어머니 사이에는 어머니하고는 부담 없죠. 한 번 더 이야기 달라고 하면 되니까. 그러나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상황에서는
대부분 그 상황이 안 됩니다. 안 돼.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내가 조공 때에다 심부름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믿음으로 심부름을 해야 돼. 물어볼 수가 없어요. 물어볼 수가 없어. 또 저걸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너무 쪽팔려. 또 물어보려면 4층으로 올라갔다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현장에 일당 받고 일하는데 일을 시킬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4층에서 오다가 내려갔다 그러면은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 진짜로 그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수백 번이 넘어요. 하나님 뭘 갖다 달라 그랬을까요? 제가요 대학 다닐 때에 공부하는 날이 많았게요, 막노동하는 날이 많았게요. 막노동하는 날이 2배가 더 많았어요. 빨간 날 먹고 대학생이다 그러잖아요. 방학 3개월이면 계약 3개월이고 방학 3개월 동안의 축제 기간, 빨간 날,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중간고사 이런 것도 빨리 끝나면 그냥 또 다 시간 있고 축제 기간이 뭐네. 저는 그런 거 참석도 안 했던 사람 MT라 필요 없어. 돈이 없는데 무슨 MT요? 막노동까지. 그러니까 저는 대학생 동안에 공부하는 날보다 일하는 날이 계산해 보면 2배는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보다는 그냥 막노동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많아요. 물어보면 모르니까 하나님 뭘 챙겨가야 됩니다. 근데 어느 것이 갖다 달랑 분명히 저거 3개를 달라고 했는데 어느 것인가 참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지혜는 안 왔는데 찍은 게 대부분 맞더라고. 찍은 게 대부분 맞아. 그래서 갖다 주면 아무 말 안 하더라고. 맞았다는 이야기겠죠. 이제 현장일도 오래 하면 찍거나 말거나 뭘까 이야기하면 이제 상식으로 지금 뭐가 필요할 때구나. 그래 알지요 그걸. 근데 이제 현장 일을 하다 보면 이 창고 안에가 도구가 굉장히 많아요. 기계들이나 도구나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같이 쫄병이나 조공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심부름 굉장히 많이 다녀야 돼요. 근데 건물이 단층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막 5층, 7층, 막 8층, 10층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또 현장 일을 종류를 많이 바꿔가지고 하니까요. 이게 전문적인 것이 다 바뀌어요. 도구도 많이 바뀌고. 제가 석재 일을 좀 했는데 석재는 벽에다가 이제 돌을 붙이는 거예요. 돌을 대리석을 붙이는 거죠. 그런 일을 할 때 되면 또 이제 바뀌어요. 또 대리석 공장에 가서 또 이렇게 가공된 걸 또 가져와야 되고 또 현장에서 붙여가고 도구도 그런 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련한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경험해요? 내가 얼마나 멍청한지를 계속 경험해. 계속 경험해. 지금도 간혹가다 대화할 때 되면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응? 예? 이게 평생 사라지지 않는 습관 같은 거. 예? 요즘도 어쩌다 보면 한번 말하면 못 알아보고요. 쉬우고 간단한 것도. 그렇게 미련한 거예요. 그걸 제 설교만 그냥 유창하게 저 사람 말쟁이 돼가지고 지난 지혜를 얻으라는 거의 3시간 가까이 하다가 그것도 작업에서 잘라낸 겁니다. 좀. 또 지난번에는 1시간 50분인가 그것도 작업에서 잘라낸 거예요. 사실은. 줄여주고 다이어트를 조금 시킨 거예요. 오늘도 말쟁이 돼가지고 얼마나 이제 하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왜 저런데 말주변이 없다고? 없어요. 왜 미련하다고 해요. 그냥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또 나와 있죠. 3장 13절부터 다시 봅니다. 너희 중에 그 앞에는 3장 1절부터는 뭘 이야기하냐? 말의 실수, 말의 지혜. 이사야 50장 4절에 온피반자를 나로 학자의 혀를 드사 온피반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말의 지혜. 그리고 13절로 가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러니까 진실로는 이 야고보스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고요? 적었다고요? 적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누구냐고, 누가 지혜와 총명을 가졌냐고 묻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요? 위로부터. 위에서 온 지혜와 총명. 세상 총명, 세상 IQ, 똑똑함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온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그러면 너희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분별해라. 그리고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 온유함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못 받는 사람, 총명을 못 받는 사람은 독한 시기, 그리고 다툼이 있으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 지혜 받았다고 자랑해봐야 그건 진리를 거스려 하는 거짓말일 뿐이다. 독한 시기와 다툼을 가진 사람. 그래서 4장 1절부터가 싸우는 정욕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독한 시기가 있고 남보다 잘 되고 우월하고 싶어. 그냥 자기 부르심, 자기 사명, 자기 지체로서의 소명 속에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영역을 자꾸 침범하려고 해요. 몇 달 전에 나이지리아의 TV 조슈아라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우상화도 하는 사람이 있고 막 블라블라 하지만은 그 양반이 자기를 항상 소개할 때 선지자 TV 조슈아라. 근데 저는 그 양반을 선지자로는 안 봐요. 그냥 목사님이었지. 그 다음에 그 양반의 치유사역의 현장에 저는 참여했었어요. 있었어, 그 자리에. 치유하는 현장에, 집회하는 현장에, 크루세이드 집회하는 현장에 저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가 병을 치유할 때 그건 악령 역사가 아니었어요. 저는 명확히 보고 들었어요. 제가 가진 분별력과 신앙으로 그건 성림 역사였어요. 그러나 그의 문제는 말씀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집회를 해도 설교 시간 10분? 이 설교를 10분 하면 통역을 10분 하잖아요. 그러면 20분 해도 10분짜리예요. 근데 10분, 통역 5분, 5분, 설교 5분. 그 다음에 집회는요, 주인공이 말씀이지 치유나 축사는 아니에요. 나아가서 찬양이 주인공 아닙니다. 말씀이 주인공이에요. 말씀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가서 막 찬양 막 몇 시간씩 하고 그건 중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게 좀 중심이 되려면 믿는 교우들의 모임, 교회가 모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찬송시가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인공은 말씀. 근데 TV 조슈아 목사님이 말씀이 사라졌어요. 말씀. 성경을 읽고 해석을 제대로 안 해요. 그 다음에 집회 참석해 보면 설교 내용이 몇 마디 하고 끝나는데 성경 봅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성경 봅시다, 기도합시다. 복음도 제대로 안 전해. 야, 왜 저럴까? 그 다음에 애언을 막 하죠. 애언을. 임마누엘 TV 그런데 하잖아요. 애언을 막 열심히 애언을 해요. 그래서 작년 2020년 2월인가 얼마 애언했을 때는 코로나가 비가 오면 어쩌면 그친다. 다 뻥이죠. 이게 틀린 애언들을 해요. 임마누엘 TV나 그쪽 수종자들은 옳은 것만 대강 뜯어 맞출 수 있는 것만 막 남겨놓는 거예요. 우상화 작업이니까. 나 사실은 자기 갑자기 죽는 것도 예상하고 예측하지 못하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해를 해요.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생명을 거둬가셨다. 알아먹지는 못하는. 저는 그래서 그 양반이 말씀, 그 다음에 말씀에 치중하고, 그리고 치유축사. 치유축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복음의 확실함을 증거하고 주님께로 이끄는 통로인 거예요. 주님께 이끌려면 치유축사만 받아가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언자 선지자 노릇하려고 막 애언하기 시작하고 전 세계적인 좀 황당한 애언들을 막 하고 그러면 이제 말씀해야 되는데 막 너무 치유 달려가고 치유의 물, 치유 스프레이, 치유의 기름부음 수출, 돈 받고 안 판다는 것은 그래도 옛날 할렐루야 기도원 김기아 원장이나 이런 사람보다 나은 면이 있지만 그러나 치유하라고 부르심 받은 건 아니에요. 왜? 그의 부르심은 치유자가 아니고 목회자였거든. 설교자였거든. 그러니까 같이 병행했어야 되죠. 사도 바울도 치유에 귀신을 쫓아내었지만 그는 복음 또한 그는 말씀 전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사도들도 사도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게 전무하리라. 그렇지만 죽은 자도 때로 살렸고 병을 고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도 이렇게 썼고 그건 그 말하기 전이긴 하지만 그렇게 그러나 그의 주된 사명을 잊지 않았다. 이게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야. 선을 넘으면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독한 시기와 다툼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 그러면 거기에서 자랑이 나오죠? 그럼 거기에서 자랑할 때 되면 그럴싸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하고는 상관이 없다.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이러한 지혜는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했다는 거예요. 했다. 그리고 상당한 지금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 이제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독한 시기에 다툼 있는 가운데 막 이야기, 지혜로운 이야기래. 지혜로운 이야기. 그러나 분별을 하는 거죠. 이 지혜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지혜다. 정욕적인 지혜고 마귀적인 지혜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위로부터 온 지혜가 있을 수가 없어.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에베소 3장에 성령님에 대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 옛날에 개혁 성경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정신했는데 정신이 아니라 영이 맞죠. 영은 성령님을 이야기해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러면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주님의 백성들이 인도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지혜하고 계시하고 특징, 두 특징, 지혜와 계시. 그러면 성령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위로부터 온 것이다. 계시로 이야기할 때에 꿈을 주신다고 칩시다. 꿈. 지식의 말씀 은사에 속해요. 그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꿈을 주셔요. 그게 계시. 환상을 주셔요. 이상. 계시. 그 다음에 해석은 지혜. 애언을 주셔요. 그러면 계시.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할 때 그 계시는 이제 누구 방언하면 통역하고 애언을 순서대로 차서를 따라서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방언 통역이나 애언 같은 것도 계시에 들어가는 것. 저도 어떨 때는 이 설교가 애언도 제가 많이 해왔습니다. 90년에 애언은사 받아서 어쨌든 31년 횟수로 오래됐어요. 근데 저는 탁월한 애언은사는 아니에요. 그냥 약간한 보수적인 애언은사일 뿐이에요. 그래도 30년은 넘었으니까 애언은사에 대해서 좀 알아요. 그 다음에 애언은사 가진 사람들을 많이 관찰해왔고 봐왔고 살펴봐왔고 저도 또 집회를 대한민국, 한국 서울 중심으로 7년 4개월 이런 전체 매달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어떨 때는 어쨌든 애언을 해왔으니까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죠.
애언은 뭐냐 그러면 머리에서 나오질 않아요. 애언은 마음에서 나오질 않아요. 입에서 나와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입에 줘요. 애언을 입에 줘요. 그러니까 애언하는 저는 내용을 몰라요. 그냥 애언 입에 나오면서 저도 동시에 듣는 거예요. 애언의 대상이 되는 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들어요. 이게 알게 되는 순간이 거의 같이 알게 돼요. 혹은 딜레이 타임이 약간 몇 초가 애언하는 제가 빠를 수도 있기도 해요. 근데 다수는 같이 들어요. 같이. 이게 머리를 통해서 저 사람한테 이거에 대해서 애언해라. 그렇게 와가지고 이건 구성은 이렇다 내가 따라 대본에 읽는 대로 너가 읽어라. 그런 게 전혀 아니고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입에 딱 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와요. 나와요. 그것이 애언이에요. 그게 애언도 계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는 마음이나 아니면 머리나 그렇게 와요. 육체로는 머리가 되겠고 영혼의 관점에서 마음이 되겠죠. 아니면 마음의 생각이나 생각, 마음, 머리 뭐 이렇게 지혜가 와요.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도 지혜로 오는 거죠. 지혜로 와요. 그 다음에 설교 중에서도 지혜로 오는 설교가 있고 애언적 설교가 있어요. 제가 애언의 은사로서 애언을 한 것처럼 그렇게 설교가 애언적으로 오면 제가 설교를 하면서 흘러가는 것을 모르고 설교를 해요. 이 입에서 그 다음 말이 나올 줄 모르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게 애언이에요. 이게 지혜가 아니죠. 제가 지금 뭘 설명드리냐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에베소 3장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계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 그냥 무슨 이상한 직통 계시나 그런 게 아니고 은사로서나 은혜로서의 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 계시는 나의 어떤 지혜하고 다르게 그냥 뭐가 알아지는 거예요. 꿈이나 환상이나 이렇게 오는데 아니면 애언은 입에 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꿈 환상이 오는데 그 해석까지 오는 게 아니다. 해석이 붙어버리면 해석이 온다 그러면 지혜가 관련되어 있는 거고 주로. 방언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그냥 입에서 나와서 하잖아요. 머릿속으로도 할 수 있어. 입 다물고 속으로 하는 사람은.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이 뭔가를 계산하고 준비하고 다음 단어를 뭘 해야 되겠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방언이.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러니까 방언도 어떤 면에서는 계시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10년 했으니까 이제는 성령의 역사 안 하셔도 너무 익숙해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시작하면 항상 했던 유형의 방언이 나올런지 몰라도 뭘 해야 될지 모르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해왔던 방식의 방언이 나오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분은 방언을 좀 재밌게 하셔가지고 들으면 막 웃음 방언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방언이 우리나라 한국말이 아니니까 대부분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을 들을 때는 발음이 상당히 재밌는 이런 방언들이 있어요. 외국말도 여러분이 들어보시면은 그 나라 사람은 안 웃긴데 한국 사람 입장에 볼 때는 들으면 웃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방언을 할 때 되면 그러나 그런 것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계시로. 꿈이나 환상이 내 속이나 아니면 마음 속이나 온다 해도 그건 계시지 지혜가 아니에요. 영분별연사도 마찬가지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져. 이 지혜로 이렇게 생각나가지고 이게 지혜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방식과 한 성령님이시지만 계시로 역사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다르다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방언 통역 은사를 받아서 어쨌든 한 95년에 받았으니까 꽤 시간이 흘렀지요. 통역도 예언하고 같아요. 입에 있는 것이지 누가 아무개가 방언을 하니까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네 그렇게 하면 그건 지혜인데 지혜가 아니에요. 예언처럼 똑같이 계시예요. 그래서
그 방언을 따라서 혹은 방언한 다음에 통역을 할 때에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 듣고 그래 저 사람이 집에서 오늘 아내랑 싸웠다고 지금 회개기도 하고 있는 거구만. 그건 헛소리. 정신 나간 소리. 그렇게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아무리 방언을 내고 통역은사가 있다 해도 듣고 몰라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통역을 해야 돼. 해야 되고 통역은 부분적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은 그 비밀을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알아요. 귀신도 모르지요. 자기도 몰라. 왜?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비밀.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통역하는 자가 알아먹어? 그건 통역하는 자는 다 알아먹고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특정하게 방언 통역을 할 때는 그 부분적인 부분을 특별히 애언과 비슷한 영역으로서 그 시간에 계시로서의 방언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계시를 이야기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지혜와 계시 영이신 성령님께 계시로 역사하신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 역사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 부르심은 설교자고 설교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예시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삶에 대한 것도 좀 말씀드리고, 지혜로 필요할 때에 응답받는 것 또한 전반적인 이 이해력 명철에 좀 해당하는 부분에서의 지혜를 받음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은사적인 또 이 특별한 일반적인 이 설교 사역에 있어서 지혜, 한 걸음 나아가면 성님 은사로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또 상담의 은사, 그 은사로서의 지혜 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내 정욕을 위해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지요. 그런데 정욕을 위해 쓰고 있는 어떤 지혜가 있다면 그건 위로부터 온 게 아니다고요. 성결한 게 아니잖아. 성결한 게 아니에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그 화평은 사람 사이 화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 죽이기로 결정해요. 분개해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과의 화평. 내가 바르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사용했을 때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혼합물이 섞이고 위험하고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전했더니, 누구요? 우리 주님께서 전하셨더니 듣는 사람들이 주님하고 사이가 다 좋았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행했더니 해피엔딩 한다. 거짓말이에요. 스테반 집사님도 그런 적 없어요. 지혜가 충만했던 스테반 집사님이어도 성령님과 지혜로 말했는데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것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가 함께 봤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사람 사이 화평하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이 화평해지는 게 아니에요. 죽여버리지.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톱으로 목을 썰고 칼로 내리치는 거지요. 사람 사이 화평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없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는 것이 그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내 주님신 평강이 사라지지 않아요. 있어요. 듣는 사람은 어떨지 몰라요. 사람마다 천천생 만세 결과 나타나겠지요. 관용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로 무엇이 관용하냐 그 말. 위로부터 난 지혜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A라는 사람에 대하여 자기의 판단, 자기의 평가, 자기의 뭔가를 가지고 행하지는 않지요. 물론 그 위로부터 난 지혜의 내용이 그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관용으로 괜찮다고, 상관없다고, 너희가 완악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 그런 관용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관용은 아니에요. 같은 지혜를 받아서 증거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대상이 되는 사람하고 탁월성을 가진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은혜로만 사는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자기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육으로 난 지혜, 시기 질투와 독한 시기로 다툼으로 난 지혜는 뭐예요? 멍청아! 내가 너희를 똑똑하게 해주겠다. 나의 지혜를 들으라. 관용이 아니단 말이에요. 관용이 아니에요. 그러나 청지기로 바다가 전하는데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안 하지. 은혜로 행하는 건데. 당신들은 왜 그 따위로 사시오? 나는 거룩하고 고결하여. 관용이 아니단 말이에요. 관용이 아니에요. 같은 죄인. 같이 은혜로 사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은 있다. 그 말 있다.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결과가 해피엔딩 하다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순교당하고 죽었을 때 세상에서는 선한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어떤 선한 열매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그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 선한 열매를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세상적인 관점에서 야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막 펼치고 말하니까 열매가 그냥 와, 이 사람도 회개하고 저 사람도 회개하고 스데반 집사는 돌 맞아 죽으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자신이 이런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한 3장 17절 말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가지고 이상한 해석을 만들어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예시들이 있고 모델이 있고 본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고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제자들 빼놓고 다 떠났죠. 그러면 선한 열매 거꾸로 없어졌어. 육적인 관점에서. 제자들 남아있고 여자들 울고 통곡하고 있고 사람들이 일어나가 선동당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볼 때 어이구 주님이 어느 때 그냥 이상해지셨나? 선한 열매가 다 어디 갔어? 아니면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20개월 정도 머무시면서 가버나움 고라신 베스다의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회개를 하도록 촉구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에 고라신 가버나움 베스다 회개치 아니했어요. 선한 열매가 어딨나? 위로부터 난 지혜로 주님 안에 가셨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똑바로 보라 그 말 똑바로 보라. 주님은 선한 열매가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그들이 회개치 아니해도 기적을 행했고 이적을 행했고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만두라 할 때까지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주님에게서 찾는 선한 열매였지요. 그래서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랬더니 일이 풀리고 돈을 잘 벌고 화목해지고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그리고 거꾸로 해가지고 세상에서 난 지혜를 가지고 야합을 하고 말씀도 교인들이 원하고 정욕적인 내용으로 서로 윈윈 기분 좋게 하는 좋은 생각을 전파하고 웃고 즐기고 노래하고 끝나고 그래서 와 좋은 열매 가득하잖아. 위로부터 난 지혜다. 에이고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편벽, 거짓, 편벽의 편견 이런 거 치우침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진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차별금지법 찬성한다는 소위 기독교 단체들 기독교인들이 지그들이 진짜 진리를 거슬러 행하면서도 반대로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너희들 동성애 반대하는 너희들이 차별을 하고 있고 너희들이 편벽되게 하고 있고 그렇다. 그리고 블라블라 하지요. 편벽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 어그러지지 않게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교회는 사랑해서 끝나고 어떤 교회는 또 자기 입맛에 맞는 이 편벽 속에서 들어가 살지요.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살펴보았고 지혜를 얻으라 하는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지혜에 대한 말씀은 참 많이 있어요. 고린도전서도 지난 시간에 1장을 좀 했는데 2장 또 3장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여러분이 보시면 다 지혜 풍성하게 되는 것 하는 등의 말씀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잠언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구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의 체험이 지혜를 못 받으셨고 안 받으셨다. 아니면 받았으면 주님 주신 지혜는 이렇게 작용했고 내 지혜는 이렇게 작용해가고 어떨 때 주님 주신 지혜가 작용이 안 되더라. 아니면 때에 맞는 지혜를 왜 나는 구하지 않고 내 머리로 하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 주신 지혜가 필요할 때에 자기를 돌아보니까 나 한 달째 기도를 안 하고 있어. 나는 세상적으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없어. 못 구해. 구해라고. 받을 수 있다고 야고보서 1장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구하여서 풍성한 지혜, 꾸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꾸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부르심 속에서 또한 소명 가운데, 역할 가운데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의 덕성과 거룩함과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대속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지혜나 혹한 시기와 다툼 속에서의 지혜나 자랑하는 지혜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고 얻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